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나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이고요.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4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대략 한 2년에 한 번씩 이사한 꼴인데요. 이사할 때마다 늘 어떤 사건과 스토리가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요, 다 어떤 돈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지금의 이제 어떤 그때 상황에 재정에 맞는 집을 구하려고 몇 날 며칠을 이제 부동산을 들락거리고 막 사정하고요. 그리고 한 번은 집을 계약해 놓고는 이제 집주인이 날짜대로 이사 못 들어온다 그러는 겁니다. 세입자가 못 나가서 계약을 다 했는데.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막 계약을 그냥 확 엎어버리고 싶은데 그 돈으로 갈 만한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꾹 참았습니다. 참는 건 좋은데 이사 날짜와 잔금일이 안 맞아서 막 고생했던 그런 일도 있고요. 뭐 한 번은 또 집주인이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갔던 적도 있고요. 진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재미없는 일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네, 그때 알았어요. 이제 이사 다니는 게 이렇게 지긋지긋해서 집을 사는 거구나. 네, 그렇게 알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이사를 다시 한번 가려고 찾아보고 있는데요. 5번째 이사를. 네, 이사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요, 참 굉장히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요. 막 뒤척이다 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어릴 때에도요, 이사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들이요, 막 저를 이제 막 짓누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건 다른 사람들에게건 이제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은 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도 보면은 그래도 어차피 이사를 갈 거면 좀 더 넓고 조금 더 좋고 이런 집에 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 돈이 없고 막 이러니까는 돈에 대한 막 욕심도 생기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마음을 막 내려 놓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제 마음 안에 뭐 죄책감도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됩니다. 목사가 이래도 되는가? 이러면서요, 한참을 막 생각해요. 그러면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 막 이런 질문과 고민들을 가지고 말씀 앞에 이렇게 서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떤 저의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에게 있는 이 이야기가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처한 현실이죠. 우리는 모두 물질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필요하니까요. 그죠? 필요하니까. 성경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꺼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왜요? 필요하니까요. 살아가는데. 그러나 문제는 필요를 넘어선다는 거죠.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소유의 문제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물질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하나는요, 하나님을 믿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삶, 이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꼭 질문이 들어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골라야 합니까? 네.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미 다른 답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말씀은 무엇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두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맘모나라는 단어예요. 영어의 맘몬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재물을 그 자체로만 보면요, 선과 악의 구분이 없습니다.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부유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요,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재물을 의인화해서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재물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재물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요,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가 진짜로 신뢰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이 선과 악이 아니라 도구라며 좋게 쓰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되지,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교묘하게 감춘 채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양립할 수 없는 것, 양자택일해야 하는 신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부와 복을 얻기 위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 말하지만 실제로 물질이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돈에는 힘이 있거든요. 돈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자녀들 어떻게 하면 웃게 만들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죠? 돈을 주면 웃게 만들 수 있어요. 돈의 힘 아닙니까? 원하는 거 사주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은 매일 보지 못하지만 돈의 힘은 매일 보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보고요, 가정에서도 봅니다. 그것을 자연스레 돈을 하나님보다 그렇게 믿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향한 믿음과 신뢰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물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혼미합니다. 도구가 아니라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주인으로 섬기는 방법,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법. 첫 번째는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이에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재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본문의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왜 땅에 쌓아두면 안 됩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땅의 모든 물질은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옷이 좀을 먹으면요, 옷감이 다 헤어져요. 동록이라는 말은요, 구리가 녹쓰는 것을 표현한 단어인데요, 금속도 시간이 지나면 산화하고 녹이 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재물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도둑이 있잖아요. 부를 축적하는 모든 과정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불안과 위기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좀, 동록, 도둑,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보물의 가치를 축소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파괴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녹슬지 않는 금을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펫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니 건물이 아니라 땅에 투자하라는 그런 투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썩지 않는 불을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물질이 부패한다 말씀하시지만 사실 물질을 따라 살아가면 물질이 부패하는 것은 가장 작은 불행에 불과해요. 진짜 불행은 물질을 따라 사는 우리가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모아보셨습니까?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죠? 네, 쏠쏠합니다. 잔고가 차오를 때마다 차오르는 그 뿌듯함, 그죠? 그리고 적금 만기가 찾아올 때의 그 기쁨. 남편 몰래 부은 이 적금 무엇을 할까? 웃지 마십시오. 아내 몰래 부은 적금도 있을지 모릅니다. 네. 근데 반대로 돈이 없어 보셨어요? 발을 둥둥 굴러 보셨습니까? 집을 사볼까 하면 살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처량하고 나는 뭐 했나 싶고 계속 날라오는 대출이자.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월급이 나가요. 돈은 모으면 모을수록 모으고 싶고요. 없으면 없을수록 모으고 싶은 거예요. 얽매이고 올가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연스레 우리는 재물을 신뢰하는 거예요.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좀도 없고 녹슬지도 않고 도둑이 없는 하늘에 쌓으라는 겁니다. 하늘에 쌓으라.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 오해하면 안 되는 네 가지를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금욕주의적인 관점에서 물질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예수님께서는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금욕주의적인 관점이 성경은 금욕주의적인 관점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둘째는
현실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부족을 말하는 것도 사실은 결코 아닙니다. 잠언에서는 개미로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현실을 대비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윤을 남기는 사업과 상업이 잘못되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죠. 가진 것을 사용해서 남기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업하고 상업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이십니까? 부자이시면 부럽습니다. 네. 부자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셨으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자였던 삭개오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과 떨어질 수 없는 삶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는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은 보게 하세요. 왜냐하면요,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이 말은요, 하늘나라를 이 땅의 물질 세계와 같이 생각하게끔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요, 물질주의적으로 우리는 해석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어떻게요?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쌓인다. 헌금을 많이 해라.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황금집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면 하늘에서도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잘 된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한국교회가 낳은 병폐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물질이 하늘의 물질로 쌓이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과응보적인 물질 세계의 가치관으로 하늘나라를 해석하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말은요, 하늘의 물질적으로 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의 핵심은 24절과 같이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물질을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물질을 버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로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물,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나누고 싶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법 두 번째는요, 끊임없이 저항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상이요, 물질 세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속해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을 지니도록 끊임없이 저항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D 4세기에서 12세기에는요, 이런 물질 세계를 벗어나 하나님만을 생각하기 위해서 수도원 운동이 성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연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규칙들, 경건한 생활들을요 막 해나갔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려고 애쓰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을 생각하기 위하여 이 땅의 삶을 단절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수도원 운동이 하나님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자 한 그 결단은 높이 살만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좋은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지만 결코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삶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물질 세계에 갇혀 있고 물질의 논리와 물질의 힘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에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 쌓이는 금, 은, 보화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으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은 정함이 없다,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재물에 소망을 두기 쉬운 겁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인데 확실한 것처럼 붙잡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물질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잘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죠. 저도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저도 얼마나 넘어지는지 몰라요. 저도 얼마나 제 마음을 뺏기는지 모릅니다. 요즘같이 집 문제로 골치 아프고 그러면 차라리 저기 어디 시골이나 가서 농사나 지으면서 그렇게 수도원 생활을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자는 겁니다.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저항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저항이 아니라 항복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두 주인을 섬길 방법을 찾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겸하기도 해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추구하라. 하나님 안에 너희의 생명이 있다. 너희의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저항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끊임없이 저항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어떠한 물질도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사신 귀한 생명은 어떤 물질로도 평가할 수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것이다. 내 주머니가 두둑하든 빈약하든 주머니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라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결코 갈라놓을 수 없다고 저항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의 보물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향하여 날마다 저항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만 의지해 라는 찬양입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워
대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 두 주인,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의 물질 세계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필요하여 그 물질을 찾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물질을 그냥 필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소유하려고만 해요.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는 얽매이고 올가매어지며, 그렇게 우리는 점점 하나님보다 이 땅의 물질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으나 내 눈앞에 있는 통장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내어놓습니다.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게 하시며 물질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된 삶의 경향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물질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물질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저항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을 소망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픈 길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주님 손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든 동탄드림교회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동탄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부하든 가난하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혹시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해결하여 주옵시고,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가정으로 모든 가정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해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거친 길을
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보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공동체 동탄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는요, 동탄 드림교회의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 되어지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일 있을 정교인 체육대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교인 체육대회 가운데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에 아름다움이 있는 시간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준비되어지고 있는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고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사역과 선교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동탄도림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